말라기 3장 1절에서 4절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오늘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온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합독하십니다.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말라기 4장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본문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라기 3장 1절은 2장 17절에 이어서 네 번째 설교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내 사자를 보내리니 준비할 것이요. 이는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1장 10절과 마가복음 1장 2절과 누가복음 7장 27절에 각각 인용된 구절이며 그 인용구에서와 같이 여기서의 길을 준비할 사자는 곧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 40장 3절로 소리로서 주의 길을 준비했던 침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한편 1인칭으로 쓰여진 내는 본 구절에서 하나님과 하단의 주로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를 혼용하여 지칭하는 명칭인 바 이런 곳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동질성을 시사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임하시리니 여기서 너희가 구하는 바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악한 범죄 속에서도 메시아를 통한 궁극적인 구원을 갈망했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한편 본 구절에서 주가 통치자라는 뜻을 아돈으로 사용된 것은 그 주가 바로 메시아 왕국의 완전한 통치자로 도래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임을 암시합니다. 또한 갑자기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심판주로서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도래하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본 단락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상황을 포괄적으로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서 사모하는 바는 상단의 구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아모스 5장 18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한편 도래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언약의 사자로 언급된 것은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3장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농이 서리오. 여기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은 요엘서 2장 11절과 아모스 5장 20절과 스바냐 1장 14절에서 16절 등에서 예시한 바 있는 여호와의 날로서 궁극적인 심판의 날입니다. 곧 요한복음 3장 18절과 36절, 9장 39절과 12장 31절로 곧 이 심판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과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야고보서 2장 12절과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로 본 구절은 실로 그날에 있을 환난과 고통은 어느 누구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는 사실을 수사 의문문의 형식으로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금을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목적이
남은 자의 궁극적인 구원을 위한 심판적 정화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곧 여기서 나타난 풀무불과 재물은 그 정화의 상징적인 도구로 쓰여졌는 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전자는 진정한 남은 자의 섬들을 위한 연단을, 후자는 표벽하는 카바스, 표벽하는 이란 말이 어원상 짓밟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악에 대한 철저한 계시록 6장 11절과 7장 9절과 14절로 악에 대한 철저한 정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역본들은 재물을 빈으로 번역하였습니다. 말라기 3장 3절에는 그가 오늘 연단하리니 그리스도 자신을 연단하는 불과 정결하게 하는 제물로 언급한 데 이어서 본 구절에서는 금속을 정제하는 제련사의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한편 그 제련의 대상이 되는 레위 자손은 타락한 제사장과 대조되는 의미에서의 실질적인 제사장 가문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10장 14절로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 계시록 6장 6절과 5장 10절, 20장 6절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신약시대의 성도들까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4절로 그때의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여기서 이사야서 63장 9절과 11절, 호세아서 11장 1절로 옛날과 고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과거의 시대, 곧 모세 시대나 아모스 9장 11절로 다윗의 시대를 시사하는 듯합니다. 1장 8절과 13절, 14절은 따라서 본 구절은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형식적으로 드려진 불의한 제물과 대조되는 의미에서 신약시대 성도들이 드릴 제물이 옛날과 고대의 그것으로 전심으로 벌어지는 것으로서 로마서 12장 1절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산 제사의 제물이 될 것을 암시합니다. 1절에서 4절로 여호와의 사자란 본문의 주제어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해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말씀하신 그 사자는 세례 요한을 가리켰습니다.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보라 마태복음 11장 10절로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주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시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의 사자의 임무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길을 예비한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함으로 그를 영접할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파함으로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마태복음 3장 11절로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메시아를 구하고 사모할 것입니다. 너의 구하는 바 주라는 말은 오실 신적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그가 친히 오실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주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은 그를 크신 하나님으로, 요한일서 5장 20절은 그를 참 하나님으로 전가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입니다. 또 그는 언약의 사자로 오실 것입니다. 그는 죄사함과 영생의 구원을 주는 언약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맺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2절에서 4절로 말씀은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이는 그는 그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벽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임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것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어려운 의 안에서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현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느니라. KJV 성경과 NASB 성경, NIV 성경에서는 그들이 어려움을 의 안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의 오심과 그의 정결케 하시는 사역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죄인들은 그 앞에서 변화될 것입니다. 메시아의 신적 위엄의 영광을 본 자들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로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물론 세상을 정결케 하시는 주의 위엄은 마지막 심판 때에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세례 요한과 많은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 기다리며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무엇을 위해 오실 것이었는가입니다. 정결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는 정결한 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막론하고 정결해지기 위하여 불 속을 드나들고 성도들은 환난과 고통의 연단을 통하여 묵은 죄를 털어버리고 깨끗한 자로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활을 어렵게 살고자 할수록 고통이 수반되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마땅히 거쳐야 되는 길인 줄 알고 기쁘게 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메시아께서는 레위 자손들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다 레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주한 죄를 씻어 주셨고 우리의 지식과 인격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석과 같이 정결케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참된 예배와 찬송, 기도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참된 예배와 봉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베드로전서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하였고 베드로전서 2장 5절로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제어는 심판입니다. 미슈파트 크리시서 정의를 밝히기 위해 내리시는 판결. 역사의 종말이 이르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지로 재림하셔서 지상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본서의 말라기 본서의 형식은 하나님 백성에 대한 심오한 신학적인 이해를 반영하는데 본서는 영적인 기준을 설정하려는 경건주의자들의 모든 시도에 반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전 민족의 결속을 확실하게 하는 미묘한 균형을 이룹니다. 특히 본서는 논쟁적인 성격을 취함으로써 당시 유다 분파주의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본서는 히브리어의 마지막 선지자의 목소리라는 점에서 신약 성경과의 전맥 관계를 고찰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즉 유다주의 율법주의 내지 형식주의에 치우친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 신약시대에 많은 문제를 야기했던 점을 고려할 때 그 근거를 말라기서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말라기서는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표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의 처음 시도가 빗나갔을 때 유다인들은
율법 만능의 가치관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본 서론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집중적으로 고찰하려고 합니다. 개혁관계로 표현된 하나님 예배의 본질적인 가치를 백성들에게 재인식시키는 일이 예언자의 1차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 그의 무관심과 회의주의에 빠졌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하였습니다. 포로 귀환 후 성전이 재건되고 예배가 성행할 당시의 제사장과 백성들은 형식주의와 책임 회피 등으로 개혁적인 이상들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또한 이방 여인과의 자편이 성행하고 그에 따른 이방 종교 의식에 탐닉하는 한편 간통, 거짓, 맹세,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학대가 자영되던 시기였습니다. 예언자는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서 종교적인 의미의 건태를 느끼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힐난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성격을 통해 볼 때 본서의 기록 목적은 역사의 교훈을 가르치고 영성이 깊어지며 물질적인 번영이 증가되는 상태로 백성들을 인도하려는 노력에서 발견됩니다. 즉 학계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말라기의 주요 관심사는 영적인 우선권이 회복된 공동체에 있다는 계약적 사실을 백성들에게 공지시키는 것이었다라고 알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라기는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던 정신적인 불안의 핵심을 지적하였습니다. 즉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유다에 현존하신다는 믿음에 대해 회의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시적인 믿음의 대상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말라기는 당시의 영적 타락을 지적함으로써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회복을 촉구하였다는 것입니다. 본서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심오한 신학적 이해를 반영합니다. 예언자의 원래적인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 동일한 신학적 강조점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본서의 정경적 형태 안에서 영적인 기준을 설정하려는 경건주의 모든 시도에 반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전 민족의 결속을 확실하게 하는 미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선택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의거하여서 이스라엘 의인과 악인의 구분을 세우는 하나님의 판단을 확고하게 세웠습니다. 이 말라기서입니다. 또한 본서는 율법과 예언자들 사이의 신학적 관계성을 잘 설명해 주는데 말라기는 BC 8세기의 예언자들처럼 제사장의 형식적인 예배를 정죄합니다. 하지만 모세 율법의 기본적 역할에 대한 최종적 호소는 예언자의 선포를 제한하거나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구약 성경 정체의 메시지라고 할 만한 이스라엘의 존재 근거를 재확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본서의 신학적인 특징은 전성 자체가 전성의 역사 연속성과 조작의 완전성 그리고 정경적 형태를 결정했던 후기 이스라엘의 비평적인 기준을 수립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예배하는 삶,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오늘날 찬양을 점검하고 나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기억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나의 생활이 산제사 되기에 노력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산 손자리, 내가 생활하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안 믿는 자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삶을 회개합니다. 말하는 것이나 인격이나 삶이나 다를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조차도 다를 것이 없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부족한 순간에도 참된 예배를 통해 회복할 수 있는 있음을 믿고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생활하는 그곳에서 예배 드리게 하소서. 직장에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 드리게 하소서.
믿는 자들이 믿는 자로서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결국 나의 편의와 나의 자존심 때문에 아버지를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나를 기피하실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하소서. 결국 나의 편의와 게으름과 핑계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다시 경건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소서. 말로 말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나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시느니라. 아멘.